찬송가 44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의 사역은 치유 사역과 회당 사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꼭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여기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석 달이라고 하면 거의 한 12주가 되겠죠. 12주 동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딱 12주여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바울은 12주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거지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 세워 날마다 강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을 집중시킨 거죠. 그렇게 2년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전도의 축복을 꼭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된 그 응답으로 살려야 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 개인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응답이 보입니다. 내 개인이 언약이 순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 언약이 선명해지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약 중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고 출 로마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있겠죠. 여러분 이 흐름을 쭉 타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다시 말하면 응답이 계속 시작되는데, 그게 되기 위하여 내게 꼭 필요한 게 집중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 그 전도의 비밀을 누리려면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래서 복음의 답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답을 내버리면 해방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해방이 돼요. 그러니 내가 해방된 이 상태 속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뭡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회복해내야 된다.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 흑암이 꺾였다니까요. 갈보리산 언약은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회복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었던 24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그 인도와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역사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갈등과 위기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분명한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예배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여 내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여러분 뭡니까? 응답이 기도 속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뭔가 좀 해보려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예배 회복하면 승리합니다.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성령이 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내 생각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지켜지고 이렇게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4 기도의 비밀, 25 응답의 역사, 영혼의 작품은 기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천사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해 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보는 게 응답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 이루어져서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24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내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비밀을 회복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리고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한 응답이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찾아져야 됩니다. 뭐가요? 예, 참된 제자가 찾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된 전도의 축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지금 시간표의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인도를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내 상태를 뒤집는 시간이에요. 저는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너무 내 마음에 안 되는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실제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얼마나 답답한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이거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것도 놓쳐버리는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 근데 내 영적 상태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 만나면 문제 감당이 안 되지요. 사건 터지면 사건 수습한다고 바쁘지요. 위기 만나면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갈등이 있으면 화가 나지요. 이걸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보리산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게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고 나니까, 아니 문제를 나도 모르게 나는 문제를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믿음이 딱 생기니까 내 안에 흑암 망대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문제를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인 거예요. 사건이 터졌는데 아니 그게 시간표인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보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툭툭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에요. 기회인 거예요. 갈등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 전부 뭐로 바뀌느냐? 응답으로 바뀌는 응답으로.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내게, 말씀이 얼마나 내게 역사하는지, 성취가 되는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곳곳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역사. 어제도 인도 목사님들하고 전도학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 삶 속에 이게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아프다 기도해달라. 그 힌두교 집안에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친구가, 어떤 사람은 친구가 그냥 자기 문제 얘기했는데, 괜히 자기 문제 얘기했는데 거기다 답을 주고 지금 자기 교회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말씀 하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 상태가 바뀌고 나니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바뀌면 그래 됩니다. 흑암이 꺾인다니까.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나는 직접 가지도 않은 그 현장에 계속적인 전도운동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 정확한 언약이 내게 응답으로 하나씩 회복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지요? 전부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흑암 꺾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석 달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비방하잖아요. 그게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뭐요? 제자를 딱 찾아가지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다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 여러분 캠프하고 전도하다 보면 전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다. 심지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 내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을 수 있는, 그게 왜 안 되느냐? 복음보다 앞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 내가 앞서 있고 내 뭔가가 앞서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앞서 있는 게 있다니까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보다 앞서 있다. 그러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니까. 이미 내 안에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상처든 그게 영적인 문제든 그게 아니면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내가 좋은 경험을 했든 악한 경험을 했든 어쨌든 복음보다 앞서서 자꾸 뭔가 잘못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 그래서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집중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져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네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갈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일하시면 끝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끝나요.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면 끝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게 반드시 시작되어질 정확한 언약. 그러면 참된 예배, 기도, 전도가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가 같이 가는 거지. 나와 교회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삶이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내 뭡니까? 내 체질 속에 딱 자리 잡으면 다른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새벽을 왜 깨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 될 수 있는 시작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응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위기든 그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응답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걸 풀어가고 해결해내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보여야 돼요. 응답이. 그 응답이 확인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 먼저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하여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통치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참된 전도자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내 현장에 참된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제자를 찾아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에 정말로 2375 천종족을 살려내는 그 응답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그 여정을 따라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